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찬송가 23장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23장입니다. 예배를 위하여 차순덕 장로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해주시겠습니다. 귀한 성의를 정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셨으며 많은 믿는 자들을 이끌어 오신 예수님,
오늘 그 거룩하신 이름 앞에 우리 불러주심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말씀을 알겠으며 우리가 어찌 깨달을 수가 있겠나이까. 오직 성령으로만이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우리가 맞이할 때 성령으로 충만할 때 비로소 귀한 말씀들이 깨달아진다고 약속하신 말씀이오니 이 성전 위에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셔서 그 조금은 모래알수와 같이 믿는 자들이 많지만 거기는 조금뿐이라 천만이가 적다고 말씀하시고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이제 세상을 바라보건대 때가 가까운 줄 우리가 피부로 느끼며 생각 속에 두고와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육신을 가지고 죄 없다 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요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없기 때문에 그런 믿음을 가진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소. 절기를 따라 구약의 말씀을 이루신 그 예수님 여전히 전이나 지금이나 절기와 모든 약속하신 모든 말씀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을 때 우리는 비로소 말씀을 굳게 잡을 수 있으며 때가 가까운 줄 알고 있사오니 오늘도 말씀으로 충만케 하사 세운 종위의 기름 부음이 7배나 넘치게 하시고 기쁨의 기름이 넘치게 하사 말씀을 전할 때에 그 입술에 열매 맺게 하시고 사람의 말을 듣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 모이기에 힘쓰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보실 교동문은 6번입니다. 교동문 6번. 찬송가지에 있는 교동문 6번 말씀을 다 함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교독 들으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 혀로 참소치 아니하고 그 벗에게 행악지 아니하며 그 이웃을 해롭지 아니하며 그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열리로 보이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치 아니하는 자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용납치 아니하리이다. 아멘. 아멘.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절과 4절 말씀입니다. 딱 두 절입니다. 2, 3절은 오늘 읽지 않고 1절과 4절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과 4절입니다. 신약성경 315페이지에 있습니다. 제 성경에는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과 4절 두 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4절이요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 다 함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을 위하여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도 말씀으로 예수를 오신 성령님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 나왔사오니 먼저 저희들의 죄를 예수 이름으로 용서해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깨끗함 받게 하여 주셔서 오늘 또 주실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질 수 있도록 그리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드릴 수 있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 여기 있는 우리뿐 아니라 함께하지 못한 우리 믿음의 식구들과 그리고 어디 있든지 예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심령들 위해 인터넷을 통해서든 무엇을 통해서든 예수님의 말씀의 깨달음과 그 능력과 은혜가 예수 이름으로 함께해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옵고 사람의 말 되지 않도록 이수신 성령님께서 이 입술을 비롯해 우리의 모든 것을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관하여 주실 것도 간절히 바라옵고 이 모든 기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힘입어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말세의 이제 끝에는 이렇게 풀어지리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지구의 끝이 곧 임박했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이렇게 베드로후서 3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물으셨습니다.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거룩함으로 우리가 그 날을 사모하고 기다리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은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한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우리의 말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으로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으셨던 4절과 같이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하는 말이 마땅치 아니하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에게는 이런 것들은 마땅치 않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보고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우리에게 마땅한 말은 감사하는 말이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 이름으로 짚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로서 마땅한 말이 있고 마땅치 않은 말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는 말들은 한번 흘리면 다시 주워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속담들도 있죠. 하지만 사람들은 말을 삼가하지 않고
자기 있는 마음대로, 생각대로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좋은 말을 할 때도 있겠지만 저주나 욕설도 마다하지 않고 험담과 거짓도 하기 일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이런 입을 조심하라 하셨습니다.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는, 야고보서 3장 말씀을 통해서 혀는 우리 이 지체의 가장 작은 부분 중에 하나지만 이 혀가 온 몸을 더럽히고 생애바퀴를 불사를 수 있는 그런 길들일 사람이 없는 그런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배의 비유를 해주시면서 그 키가, 그 큰 배를 그 작은 키가 운전을 하듯이, 방향을 틀듯이 이 작은 혀도 우리의 모든 것을 더럽힐 수 있고 또는 잘 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권세가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8절부터 12절에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샘이 한 구멍으로는 똑같은 물만 낼 수 있고, 한 나무는 거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지만 다른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입이 되어야지 그 하나님이 지으신 그 형상대로 지으신 사람을 저주하는 입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가 병원에서 의사를 보러 가면 우리의 몸의 상태가 어떤지 의사가 알아보려고 가장 먼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하고 입을 벌려서 혀를 내밀어 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그 혀의 상태를 봅니다. 그 혀의 상태로 우리 건강 상태를 어느 정도는 가늠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 밑에다, 요즘은 이제 좀 달라졌지만 거기 밑에다가 체온기를 넣어서 몸의 체온이 정상인지 아닌지도 이렇게 알아보죠. 의사나 체온기는 혀를 통해서 우리 몸의 상태를 알아볼 수 있지만 우리의 혀, 또 우리의 말은 우리의 영적 상태를 알려주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 37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제 그 바리새인들한테 하시는 말씀들인데,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으로 입으로 말함이라. 아멘.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비유를 아까 혀에 우리의 영적 상태를 알아볼 수 있다는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마음에 무엇이 가득하느냐에 따라서 그 혀로, 입으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35절에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로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굉장히 두려운 말씀입니다. 우리는 생각 없이 흘리는 말들이, 그 말들이 우리의 심판날에 그 말들로 하여금 신문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에 따라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도 있지만 정죄함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못 들어도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혀를 어떻게, 이 입을, 이 말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아멘. 우리가 본받을 수 있는 하나님, 물론 하나님 아버지도 있지만 바로 이 땅에서 33년 동안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허튼 말씀을 하나 하신 것이 없습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 말씀을 통해서도 비록 그 누구보다 우리도 때로는 억울한 부분들이 생길 때가 있어요. 내 변명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내 입장을 얘기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그 누구보다도 더 억울하신 일을 당하신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죄도 아닌데 자기가 지으신 피조물이 자기를 향해 죄인이라 외칠 때, 못 박으라 외칠 때 예수님은 아무 말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고자 입을 제어하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에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고자 참으셨고 입을 다무셨습니다. 자기의 권리를 얻으시고자 하셨다면 입을 열으셨겠죠. 변명을 하셨겠죠. 그 권세 있는 입으로, 권세 있는 말씀으로 적들을 이기셨겠죠. 하지만 예수님은 자기를 위하여 사신 분이 아니라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고자 이 세상에서 온 생애를 다 헌신하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예수님을 본받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 입을 열어서 말을 하는 우리가 아니라 우리는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고 알려주신 것대로 나를 위해서 말하는 자가 되지 마시고 예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입을 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 21장 23절에는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그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하느니라. 아멘. 그 환난이 어떤 환난이 되었든 우리의 입과 혀를 지키는 자가 보전함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누추하다는 것은 추하고 더러운 것이죠. 욕이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은 우리에게 마땅치 않다고 하십니다. 육신적으로 더러운 말들, 어리석은 말들, 희롱의 말도 있겠지만 영적으로 이런 것들이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이 더럽습니까? 세상이 더럽다 하셨어요. 그죠? 죄가 더럽다 하셨습니다. 세상에 속한 말을 하는 것이 누추한 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말로서 우리가 입을 벌리는 것이 바로 누추한 말입니다. 다른 게 누추한 게 아닙니다. 그냥 욕만이 누추한 게 아니라 말씀 아닌 다른 것을 주장하는 것이 누추한 것입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 다 같은 뜻이겠죠. 그런 것은 우리에게 마땅치 않다라는 거죠. 잠언서 10장 말씀에만 봐도 얼마나 말이 중요한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잠언서 10장 말고도 성경 전체적으로 너무나 많이 있지만 이 10장 한 장을 통해서 여러 번 말씀을 해주십니다. 함께 찾아보시죠. 잠언서 10장입니다. 잠언서 10장 말씀입니다. 먼저 6절을 보시면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거늘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그 입에 독을 머금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속에 쌓인 것으로 입 밖으로 낸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처럼 마음에 가득한 것으로 입으로 낸다신 그 말씀처럼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다. 독은 무엇입니까? 죽이는 거죠. 다른 게 죽이는 게 아닙니다. 남을 찔러서 상처를 주고 실족하게 하는 것이 독입니다. 우리는 흔히 내가 없는 말을 했나? 이렇게 말할 때도 있어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하는 말이 남을 살리느냐, 죽이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을 통해서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 사실이고 가짜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가짜로 하면 더 나쁘겠지만 사실이라 해도 그것을 통해서 상대방이 죽는다면 독을 먹으면 악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라. 예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살려주라는 얘기입니다.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8절 말씀에도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령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패망하리라. 입이 미련하면 패망한다. 이렇게 또 말씀해 주시고 10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죠.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패망하느니라. 11절에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그러므로 악인은 독을 머금어서 사람을 죽이는 역할을 하고, 의인은 그 의인의 입에는 생명의 샘, 곧 생명의 샘이 뭡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의인의 입에는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입에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고 믿음을 주는 그런 말들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13절부터 14절 말씀을 보시면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다. 예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것이 완전한 지혜다 하셨어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경외할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명철의 근본이다라고 말씀하셨듯이 예수의 이름을 경외하는 우리가 될 때에 우리에게는 온전한 지혜를 허락해 주신다고 예수 이름으로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고자 애쓰며 사는 사람이 되어야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말씀을 깨닫는 이름이 없을 수밖에 없는 지혜 없는 자들,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들, 그렇죠? 자기 이름을 위해서 살면은 완전한 지혜를 주실까요? 안 주시죠. 그런 자들의 등에는 채찍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14절에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8절, 21절부터 또 보시겠습니다. 18절부터 21절 잠언서 10장. 미워함을 감추는 자는 거짓의 입술을 가진 자요 참소하는 자는 미련한 자니라. 참소한다는 것은 남을 험담하고 헐뜯고 비방하는 것을 얘기하죠.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키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의인의 혀는
천은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으므로 죽느니라. 31절도 보시겠습니다. 31절 32절이요.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패역한 혀는 배임을 당할 것이니라.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하느니라. 아멘. 의인의 입술은 누구를 기쁘게 합니까?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입에는 지혜가 있기 때문이죠. 예수 이름을 경외하는 자는 의인이 되게 해주시고 거기에 완전한 지혜를 주셔서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인지 알 수 있다는 것이겠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입술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의인의 입술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18절 21절 말씀을 통해서도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힘들다라고 하셨어요. 말이 많을수록 실수가 많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3장 말씀을 보시면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받을 줄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말이 많을수록 실수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지금 선생이 되지 말라라는,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라는 말씀은 핵심인 말씀이 아니라 선생이 되는 자는 더 큰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말로써, 많은 말로써 하기 때문에 그만큼 또 실수가 있기 더 쉽겠죠. 핵심은 선생이 되지 말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핵심은 입술을 제어하라는 말씀입니다. 3절 말씀에 나오듯이 우리가 말을 순종케 하려고 그 입에 재갈을 먹여 온몸을 어거하며,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말을 조심하라는 얘기죠. 말을 더디하라고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을 통해서도 알려주셨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아멘. 말하기를 왜 더디해야 됩니까? 실수가 많기 때문이죠. 우리 말은. 그러니까 되도록 더디하고 되도록 제어하고,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렵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다라고 한 그 말씀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우리가 읽었지만 우리 말로써 심판을 받는다라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무슨 무익한 말이라니까 여기서는 어떤 무익한 말이라도, 이런 뜻이죠. 아무리 작은 무익한 말이라도, 우리는 대수롭지 않게 뱉은 말이라도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는다는 것이죠. 참 두려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말로는 의롭다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잠언서 13장 2절 3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그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린다. 입을 지키면 생명을 보존하지만 입을 크게 벌리는 자는 멸망이 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말을 하는 것이 참 쉽지만 얼마나 그 말을 조심해야 되는지
성경이 얼마나 많이 또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지 아직 찾아보지 않은 말씀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말씀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이 많이 있겠지만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의 사랑을 입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지 말아야 될 말들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는 거짓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 그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 7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거짓된 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짓된 혀,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미워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요한일서 2장 4절 말씀을 통해서는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저를 아노라 하면서 또한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도 거짓말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계명이 예수의 이름을 믿고 그 아들의 이름을 믿고 예수의 이름을 믿고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라는 그 계명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계명입니다. 예수님을 안다 하면서도 서로 사랑하지 않고 예수의 이름을 높이지 않는다면 그런 자가 바로 거짓말하는 자다라는 거죠. 우리가 다른 그냥 사실되지 않은 것만 얘기하는 것이 거짓말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로도 거짓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자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요. 예수님을 아는 자입니다 하면서 그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입으로 아무리 선한 말을 해도 나는 거짓말장이가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말들, 참소하는 것, 험담하는 것, 이간질하는 것, 비판하는 것, 비방하는 것. 우리는 재판관이 아니다 하셨습니다. 재판자는 오직 한 분이시다 하셨죠. 서로 비판하지 말고 입을 우리는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말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지만 꼭 입 밖으로 나오는 말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듣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속까지도 폐부까지도 살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으로 하는 말들, 우리의 생각으로 하는 말들까지 다 듣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입으로는 험담을 하지 않아도 속으로 미워하고 속으로 험담하고 비웃고 비판한다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망령된 입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말이 바로 자랑입니다. 자랑하는 자는 예수님으로 자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 16절 말씀을 통해서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일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앞의 일을 전혀 알 수 없어요.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라 하셨습니다. 나는 무엇을 해야겠다. 나는 이것을 꼭 할 거야. 우리는 그것은 착각입니다. 착각이고 허탄한 자랑이요 이것은 악한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너희가 도리어 죄송합니다. 14절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니라.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무엇을 할 것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허탄한 자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말, 믿음이 없는 말.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라. 로마서 14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로마서 14장 23절에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이니라. 그 뜻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입니다. 현실을, 눈에 보이는 것, 귀로 들리는 것, 그런 것이 현실이 아니라 보이진 않아도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현실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은 믿음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로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똑같이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대로 살아야 됩니다.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아도, 육의 귀로는 들리지 않아도 말씀 안에서 말씀을 믿고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나가야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28장 말씀을 통해서 제사장이 에봇의 옷에 대해서 우리에게 예수를 알려주셨을 때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면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석류를 수놓고 금방울을 간격하여 달되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방울 한 석류 한 금방울 한 석류가 있게 하라 그러셨죠. 옷 끝에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갈 때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에봇이라는 제사장이 입어야 될, 아론이 입어야 될 옷을 지금 말씀해 주시면서 어떻게 그 옷을 만들어라 하시면서 그 단에다가, 옷 가장자리에다가 금방울 하나를 넣고 또 여러 가지 색깔,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석류를 수놓고 하나 금방울, 하나 석류.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석류는 바로 예수 이름으로 열매를 맺는 것을 의미하고, 금방울은, 금은 믿음을 뜻하고, 방울은 뭐 합니까? 소리를 내죠. 믿음의 소리를 내라고 우리들에게 예수 이름으로 알려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의 소리를 내어야, 그 소리가 들려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소리를 내야 죽지 않는다는 것을 예수님을 알려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의 제사장으로서, 아론의 족속은 육신적으로는 아니지만 복음의 제사장으로서 우리도 금방울을 입은 옷을 입어야 된다라고 알려주신 것입니다. 정말 옷을 갖다 만들어서 입으라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열매를 맺으며 금방울, 믿음의 소리를 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소리를 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말하는, 소위 말하는 육에 보이는 현실, 이런 것을 얘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바탕한 믿음의 소리를 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에베소서 4장 말씀을 통해서 잠깐 읽어드렸던 말씀과 같이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라. 남에게도 덕을 세워야 되지만 하나님의 덕을 선전하는 우리가 되라고 알려주셨듯이 예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의 소리를 내야 되는 것입니다. 눈으로는 보이지 않아도 말씀에 바탕한 소리를 우리는 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악인의 입에는 독을 먹어봤지만 의인의 입에는 지혜, 은혜를 끼칠 수 있는 믿음의 소리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바탕한
말씀의 소리를 우리는 내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원한 것을 갚으라고 하십니다. 전도서 5장 2절 7절에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네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말라. 하나님은 우매자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를 범죄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으로 네 말소리를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꿈이 많으면 헛된 것이 많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서 말을 적게 하라고 하십니다. 함부로 입을 열지 말라 하십니다.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빨리 갚으라 하십니다. 서원한 것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우린 무엇을 서원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서원했습니까? 예수님을 따르겠다 서원했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섬기겠다 서원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겠다 서원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서원을 이루어야죠. 섬겨야죠. 모셔야죠. 주로 모셔야죠. 내가 주가 되면 안 되겠죠.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아멘. 이와 같이 우리는 무슨 말을 하느냐가 참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입술에 예수의 이름으로 파수꾼을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141편 3절에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아멘. 내가 혹시 헛된 말을 할까? 악한 말을 할까? 믿음이 없는 거짓을 말할까? 예수의 이름으로 내 입을, 내 혀를 제어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것으로 나온다고 말씀하셨듯이 마음에 가득한 것으로 입으로 말한다고 마태복음 12장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셨듯이 그래서 15장 18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입만 제어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먼저는 마음부터 말씀으로 예수 이름으로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깨끗함을 받아야 되는 거죠. 같이 또 입술도 제어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실수가 많기 때문이죠.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는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려 씌우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 내지 말라. 우리가 해야 할 말 돌이켜 감사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범사에 감사라고 에베소서 5장 20절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셨고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을 통해서는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그를 힘입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소리를 내야 된다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은 보이는 것으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히브리서 3장 말씀을 통해서 누가 하나님의 노를 샀습니까? 똑같이 세례를 받은 자들,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컬음을 받던 그들, 만나를 먹은 반석으로 물을 마신 그들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땅에 다 엎드려졌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광야에. 그러니 너희도 혹시 들어가지 못할 자가 있을지 조심하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믿음이 없으면 안 됩니다. 믿음이 있으면 감사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 감사 드릴 게 너무나 많아집니다. 모든 게 감사할 것입니다. 어려운 일도, 환난도, 환난과 고난은 잠시 보기에는 힘들어 보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연단하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마침내는 영혼의 구원을 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믿음으로 멀리 볼 수 있는 자가 되면, 원시치 못하는 그런 자가 아니라 멀리 볼 수 있는 자가 되면, 지금 당장 바로 앞에 있는 건 내게 고난이지만, 어려움이지만 멀리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지면 무엇이 보입니까? 아, 이것을 통하여 로마서 8장 말씀처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시겠다. 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것을 믿는다면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 믿음을 예수 이름으로 갖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항상 감사의 말을 할 수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의 말씀만 할 수 있는,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셔서 예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고 주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누구이간데 우리를 상관하셨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대신 우리의 죄를, 우리의 허물을 다 짊어지시고 피를 흘려 우리를 속죄해 주셨는지, 예수님 이것을 항상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예수님으로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것을 깨달을 때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입은, 이 혀는 이제는 다시 우리를 위해서 쓰는 혀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복음의 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끔 예수 이름으로 세워주신 줄 믿사오니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제어하여 주시고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먼저 우리 마음을 예수 이름으로 깨끗함 받게 하여 주셔서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오실 날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오실 그날까지 예수님 믿음의 소리를 낼 수 있는 금방울이 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항상 예수 이름으로 지켜주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지켜주셔서 한 심령 빠짐없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날에 하늘에 공중에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을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주신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있사옵나이다. 아멘.